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1절과 2절 초반까지가 예수님이 그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드렸을 때 책을 찾아서 읽으신 말씀이에요. 이 전체를 다 읽지 않으시고 거기 2절 초반까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까지 이제 읽으시고 그 글을 내려놓고 이 말씀이 다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왜 뒷부분을 안 읽으셨을까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심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한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너희 귀에 다 응하였다 라고 하실 때에는 아직 재림은 미래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절 초반까지 읽고 딱 덮은 다음에 이 말씀이 곧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신약 시대의 신호탄이죠. 자, 예수님에게는 공생의 신호탄이 된 것이 바로 주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내리셨다라고 우리 주님의 입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신약 교회의 탄생에도 성령의 강림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사역의 시작에 주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이 신호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을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다. 그거죠.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종교성을 가지되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직 성령으로만 나타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들을 보면은 1절의 내용에 그것이 다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들이다. 거기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했다고 했는데 종교성은 있으나 성령이
그 안에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소식이 들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주시고 그 소식을 전해 들어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모든 일들이 대가 없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은 마음이 치유를 받잖아요.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한 것처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압박에서 벗어나죠. 또 뭔가 이렇게 중독된 거, 갇힌 거, 여기에서 노임을 받아요. 그리고 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 이게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러한 근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찬송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 이런 것은 사람이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종교성으로 자기의 중독을 끊을 것이며 마음의 평강을 찾을 것이며 입으로 찬양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기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가 말하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두 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 12절, 13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영적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영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영으로 하는 일을 영으로밖에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을 가져야만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일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이렇게 건물로 있고 또 이런 예식을 갖추고 또 사람들이 모이고 하니까 이거 사람들의 모임이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다 어떤 예법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구제를 통해서든지 이런 걸로 나타나니까 별로 이렇게 영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가 쉽게 가지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만 정말 그 진리가 역사하는 핵심에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는 그 눈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이제 선포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준 거예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게 예수님에게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주의 영이 내리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들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느냐? 참 특별한 호칭이 있습니다. 그 너무 아름다운 호칭이에요.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의의 나무라 그렇게 호칭하셨어요. 야, 너는 의의 나무야. 그게 무슨 뜻인가요? 할 때 의의 나무 곧 하고 이제 두 가지 설명이 붙어 있어요. 의의 나무란 여호와께서 심으셨다는 게 첫 번째예요. 여기 여호와께서 심으신 하고 끊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심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것이 의의 나무가 가지는 특징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심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새 인류예요. 의의 나무라는 것은 이제 그냥 기존에 있던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갖다가 심어 놓으신 새 창조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새 인류가 왜 존재합니까?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이게 이제 존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자기 백성으로 낳으시고 이게 나의 백성이야, 나의 의의 나무야 라고 부르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목적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얻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흔히 그거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이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이게 육적인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게 이제 의의 나무의 특징이고 우리의 특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목적을 이루면 새 인류가 살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이제 이루어가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이에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드러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영광인데 예수님을 보고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수준에서 영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 너 몰라? 그래, 몰라. 모른다고 쳐. 그러면 이걸 갖고는 너는 알게 될 거야. 뭐냐? 자신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그도 하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할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평안이라는 것, 그것도 하나의 종류죠. 아니 남들은 다 그냥 분주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는 우울증으로 빠져들어야 될 그런 상황에 평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요, 내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긴 일이 응답으로 와서 실체적인 일로 나타날 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하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키가 뭐냐면 순종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응답을 주시기까지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되도록 드리는 거예요. 순종이 핵심이고 거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일로다가 하나님의 일로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성령은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뭐 내용도 없는 것 같고 안고 없는 빵과 같아요. 그러나 야 하나님의 영광이 왜 안고 없는 빵이냐? 안고가 가득한 빵이야 라고 하나님이 영광을 일로다가 드러내신다는 거죠. 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인생. 이 마귀가 얼마나 그래서 간계한가. 마귀가 예수님 불러다가 야 천하만국과 영광을 내가 다 보여주잖아. 천하만국과 영광. 이거는 처음부터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는 내게 절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문에 6절의 말씀으로 가보시면 이사야 61장 6절에 여기 이런 얘기가 있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여기 그들의 영광이 나오죠.
그들의 영광. 이 그들의 영광이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 사람들은 요거를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으면 어우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그냥 이런 결과를 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어놓고 이제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말 일하셔서 그 사람에게 더해주신 은혜예요? 그게 확인이 되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돈만 내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것에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붙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핵심은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이 의의 나무가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의의 나무를 어디서 만납니까? 우리가 이 시편 1편에서 만나잖아요. 시편 1편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할 때 그 심은이 뭐 나무가 스스로 심겨질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수동태입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라. 그런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어요. 그 시편 1편으로 가보시면 거기 그 사람을 복 있는 자라고 이제 일컬었죠.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편의 시작이 그러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여기에 9절의 마지막에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세상이 알아보는 거예요. 야, 특별하다. 복받은 민족이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기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시냇가에 심어놓은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시냇가는 물이잖아요. 성령은 물로 상징이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서 자기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채울 때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이죠. 그 일이 형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도 망해요. 그리스도인도 망하는데 왜 망한 줄 아십니까? 또 망하는 경험을 하나님이 또 하게도 하시죠. 그리스도인이 망하는 경험을 하는 일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그 자리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일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도 망해요. 안 돼요. 형통이 보장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채워서 그 성령을 채우는 것은 여기 아주 실제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 속에 강물처럼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흐르도록 만드는 거. 이 사람의 생각을 세상이 어떻게 주관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 안에서 소통하고 혈액순환과 같이 돌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시냇가에 심은 나무요, 의의 나무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신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럼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지? 하고 이제 이사야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매우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4절도 있고 6절도 있죠. 4절도 읽고 또 6절도 읽고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네, 4절. 이 4절의 말씀이 뭐냐면 아까 그 마음이 심령이 상한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또 놓이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이게 새 인류를 창조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4절의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너진 그것을 황폐한 것을 옛부터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사역. 이 영혼 사역이에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여서 그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져 가는 것. 이사야 제가 말씀드렸죠. 두 도시의 이야기라고. 그죠? 하나는 견고한 성읍,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은 성읍이고 하나는 무너진 성읍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이 황폐한 곳을 다시 쌓고 무너진 것을 일으키고 또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하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실 때 그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어떠한 신분으로 세우셨냐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니 세우려면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와야 되잖아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라는 건 결국은 이방 땅의 사람들 또 하나님 백성 중에 잃어버린 사람들 뭐 이스라엘 포함해서 다 외인들이에요. 외인들. 그 외인들을 그 하나님이 모으시는 곳으로 이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 역할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특권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은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치고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되고 오직 너희만 여호와의 제사장이 된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땀 흘려 일하게 만들고 우리는 놀고 먹자는 건가? 아니 그렇게 읽으면 이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우리 어디 하나님이 여기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놀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 말씀을 뭐 이래도 되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 주고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요. 아주 특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면요. 하나님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하게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시켜도 안 해요. 왜요? 그들의 영광은 재물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또 제시해 보세요. 이게 선뜻 그래요? 나 여호와의 제사장 될래요. 라고 나서겠어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일을 못한다는 거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평생 섬기라는 거네요. 그거 좀 고민이 되는데요. 나는 뭐 좀 그 양떼도 치고 농부와 포도원지기도 되고 뭐 좀 그러고 싶은데 이렇게 나오는 반응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냥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를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신분은 하나님 백성의 뭐 1%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것은 누구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면 이방 나라의 재물을 너가 먹어. 이방 나라의 영광 그거 네가 손에 가지고 자랑할 수 있을 거야. 모든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나는 일반 직장을 가졌다고 해서 나는 제사장이 아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업이 형통하고 내가 하는 연구가 형통하고 뭐 직장의 형통을 가져오는 그 일이 어디서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심으신 그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때예요. 제사장 역할. 오늘 우리 이제 교회 홈페이지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스테반 정보라고. 이제 거기에 이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얼마씩 이제 그 비용을 내고 홈페이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테반 정보에 있는 그 형제자매들 정말 청년들이고 그 IT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에요. 교회를 도울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곳곳에 심어 놓으시고 연결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다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필요한 곳에 심어 놔서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오는 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그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직업 따로 있고 여호와의 제사장 따로 있어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제사장은 이게 직업이 아니고 신분이라니까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 신분을 가져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신분을 잃어버리고 무슨 의미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 것으로 우리를 배불려 주신다. 이거 재물 얻을 능력 내가 주는 거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아까 망한다고요? 하나님과 무관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일을 하니까, 그냥 그들의 영광을 쫓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될 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을 벗어나는 일에서 뭐가 형통하겠어요? 그것은 그러나 이 재물을 얻고 하나님이 이렇게 더해 주시고 이건 1차 복에 불과한 거예요. 궁극적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궁극의 복 뭐예요? 기쁨입니다. 기쁨. 이거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것만 아니죠. 10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그렇죠. 여기 보상도 주시고 또 목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또 공의의 겉옷을 더해 주시거든요. 공의란 것은 너 왜 내 백성을 건드리냐? 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딱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대적을 상대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 이 두 벌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즐거움을 갖고 사는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그게. 구원이 있고 공의가 있는 인생이다. 결국에 세상의 마지막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11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지금은 이제 하나님 흩어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과 공의로 이제 행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는 공의와 찬송이 그 모든 나라 위에 솟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는 것을 모든 나라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뭐 나토니 뭐 G7이 모여가지고 또 뭐 자기들이 세상에 머리는 것처럼 그렇게 회의하고 있잖아요. 그 말짱 쓸데없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어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위에 두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 특권을 주셨구나. 나의 신분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구나. 이방 나라와 하나님의 교량이 되게 하셨구나. 그러하니 내가 그 교량의 자리에 항상 내 자신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이런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형통하게 되는 인생의 비밀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의의 나무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인류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오늘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육신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 인류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역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응답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는 일에는 마음까지 두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에는 언제나 우리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심으신 그곳에서 우리의 신분이 여호와의 제사장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가 되게 하시고 이방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